내 일생 소원이 딴 거는 없어도 예수님 간절히 기다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이구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네가 그렇게 날 기다려서 왔다.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꼭 그래 되시길 바래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그분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처럼 사는 게 어떤 건가 비결을 가르쳐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부류와 같은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을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므온이 우연처럼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짧은 세 구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평생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리는 신념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앞뒤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예수님 그리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님 그리워하게 되어요. 시므온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참 귀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 부류 기억나시죠?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소식을 전해 들었죠? 성령이었어요? 천사였어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왔어요. 자,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귀하죠. 대통령이 어느 다른 나라를 갔는데 대통령이 직접 만나주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안 만나고 장관이나 대사를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 왜 그래요? 덜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어차피 오실 거였는데 사가랴 만나고 뭐 안나 만나러 오실 건데 그 오신 김에 베들레헴 목자들도 만나셨다가 오시면 되지 뭘 그렇게 천사 보내고 해. 등급을 매기시는 거예요. 목자들도 귀한데 너희들은 갑자기 초대됐잖아. 너희들은 천사들을 보내면 돼.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은 진짜 일평생 나만을 기다린 사람 만나러 가야 돼.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세 번째 부류였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성경에 이름을 기록을 안 했어요. 거기 보면 그 목자의 이름은 누구누구였더라가 없어요. 그냥 목자들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도요 무게중심을 두고 계세요.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갑자기 소식 듣고 후당탕 주님을 맞이하는 분들과 평생 동안 주님 기다리다가 만나는 분들을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주님 앞에 기억되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부류하고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은 고요하게 오시거든요. 성령은 세미한 음성과 같이 오시고요. 성령은 그 위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자들에게 그 내면에 깊이 오십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시대의 유행에 따라간 거예요. 그 유행이 나쁜 유행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행이었어요.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유행과 영적인 그 많은 트렌드에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갈 때 그들은 성령의 민감한 음성에 반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군중화되고 집단화되고 그 유행을 따라가는 그 무리가 결국 그들이 내려간 마지막 도착한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무리의 함성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자칫 우리는 오히려 성령을 거스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하지 말고 끝까지
때까지 성령의 음성을 받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음성을 받는다면 또 이 설명을 안 하면 또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 어디 기도원 가서 또 성령 충만해져야겠다. 아니고요. 예수님 사도시대 때는 성령이 성경을 기록을 완성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하나에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게 나한테 감동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두세 번째 문제고요. 성경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말씀 따라가시면 주님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성경의 인도함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